오늘 열왕기하 24장은 어제에 이어서 유다 왕국의 종말을 기록을 합니다. 왕이 포로가 되고요, 성전은 약탈당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아니죠. 쓸모있는 사람은 다 끌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가요, 남짓이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데요, 뭐가 무너졌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의 말씀도 예수님도 사실 같은 질문을 던지시는데요, 이 집을 무너뜨린 것은 비와 바람이 아니라 기초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비하고 바람을 생각을 하죠. 성경은 언제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결과는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원인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실패보다는요, 그 삶을 떠받치는 중심이 성서와 묻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초, 우리의 삶의 중심은 건강하냐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비극은 위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기초가 흔들려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기초는 바벨론이 세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셌을 때도 왕국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유연하게 시켰습니다. 삶의 중심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제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보다는 힘을 의지했고요, 진실보다는 이익이 중요했고, 공동체보다는 자기 욕망을 앞세웠습니다. 종국은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어떤 거에 영향받아서 결정하고 판단하느냐, 재미없고 맛없고 뭔가 짜릿하지 않으면 금세 실증내는 분들이 있죠. 가장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의 삶이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우리는 다 압니다. 가끔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건 그런 경향만 봐도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준은 뭘까요? 열왕기하의 이야기는 이것이 멸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언약이 흔들리고,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며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 신앙과 그냥 종교생활은 다릅니다. 교민교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 있죠. 한국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고 자기의 문화생활과 여러가지 교류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는 무너집니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에게 주어진 퀘스트 하나는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이거나 불교도들이잖아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로 문턱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낮은 데니까 이분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결국은 다 나갑니다. 근데 원인을 어디에 있나 이렇게 봤더니요, 그분들은 신앙도 바꿀 마음은 없던 거죠. 이거 저거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되는 분들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겪은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항상 세신자에 맞추고 항상 이야기하는 사람들 수준에 맞춰주다 보니까 교회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떠드는 사람들, 뭔가 재미를 원하는 사람, 우리도 남들처럼 하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치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받은 자기의 목소리를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를 잊어버리는 순간 짜지 않은 소금이 되고요, 빛 없는 빛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은 하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먼저 중심이 흔들리고, 이 중심이 흔들리고 나면 선택이 달라지고, 이러한 잘못된 선택들이 쌓이면 삶과 공동체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평화가 우리에게 없어진 지 오래되었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과는 커졌는데 마음은 쉽게 지치고, 정보는 많아지는데 관계는 얕아지고요, 만나는 사람은 많은데 마음은 더 외로워진다면 뭔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도가 삶을 이끌고
경쟁이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 사회는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을 하나 더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영향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영향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배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24장은 하나님은 무너진 성전보다 무너진 마음을 먼저 회복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24장의 나라가 망하는 이야기는 심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말씀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포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약탈당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회복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너진 건물보다 무너진 사람을 먼저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둬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계획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관계가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길을 시작하신다는 믿음으로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패가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서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일어섬을 통해 그 실패가 또 다른 은혜가 되고 또 다른 축복이 되는 것이 신앙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중심을 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기초에 서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바라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무너지지 않는 삶의 기초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 지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직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배우고 맡겨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감각적인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곳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건강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조금 삐뚤어졌습니다. 왜곡된 것이 있습니다. 뭔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감각적이어야 되고 뭔가 극적이어야 되고 무엇인가 재밌어야 되는 비교함이 오늘 우리 사회에 왔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기도는 다시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순종이 삶의 기초를 단단히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비와 바람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초가 하나님께 놓인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신앙은 폭풍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서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러한 삶 되시기를 이 아침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가끔 넷플릭스나 이런 거 가끔 이렇게 요즘 사람들 보거나 볼 때가 있습니다. 먼저 시청률을 보죠. 부자가 됩니다. 근데 곧 의문이 생겨요. 어떻게 이런 드라마가 재미를 느낄까? 일단 배우가 잘생기거나 예쁘고 뭐가 사건이 뭐가 많은데 황당해요. 구성이 또 하나도 안 맞아요. 나오는 말들은 다 세요. 마치 떡볶이에다 캡사이신 막 들이붓는 것 같아요. 보다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나는 이제는 한국 사람들의 대중문화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올드보이인가. 내리는 결론이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합니다.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톨스토이를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국민의 3분의 2가 넘어요. 그러면서 문화 광고 얘기하고 K 어쩌고를 얘기하는 건 답답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이 아니고요, 그냥 국민 입장에서 답답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름도 몰라요. 이제 예전에는 알았는데 이게 우리의 K컬처라고 얘기한다면요,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재미있으면 되고 예쁘면 되고 미래가 없어요. 여기에 감각만 있죠. 신조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이단을 파헤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희한한 기도들을 해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멘 아멘 하잖아요. 어디 예배 드리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아멘을 하는데 거기는 해병대 아멘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멘은 얘기가 아닌데 중독된 것 같은 희한한 느꼈어요. 이 아침 이 새벽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모님 우리에게 넘기시게 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속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감각과 흥미와 재미가 아니고요, 진실과 소박한 생명, 평화의 가치를 만들어 놓습니다.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깊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미냐가 아니고요, 얼마나 따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보다 진실, 소유보다는 생명, 경쟁보다는 평화를 선택합니다. 부자 되기보다는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기치를 만듭니다. 내가 키워지기보다는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김은 서로를 살리는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는 원래가 말하는 게 이렇다고요. 꼭 그런 얘기 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원래 그런 법은 없다고요. 하나님은 당시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 좀 전문용어로 그런 분들의 말하는 본세, 어디서 나옵니까? 삐뚤어진 마음, 화가 나 있는 그 상태, 그것이 조금씩 나오면서 모든 관계를 망가뜨리죠. 이런 것은 단순한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이것이 소금과 빛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한 권력이나 엔터테인먼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 생명을 선택하는 한 사람,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랍니다. 말 한마디에 따스함이 있고요, 행동 하나에 배려가 심어져 있고요, 생각 하나에 세상을 관통할 줄 아는 그 예리한 성찰이 담겨있는 이 삶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위에 세워진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 영성이 삶을 만들어낼 때, 그래서 예수님처럼 얘기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요, 성령님처럼 뜨겁게 일하는 그 모습 속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자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성벽보다 먼저 무너진 믿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운 집 말씀하시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에 종교적 열심을 쌓는 일이 아니라 삶의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것에 우리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 내 생각, 내 글, 내 얼굴, 내 삶이 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예루살렘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오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비바람은 언제나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상한 마음 회복해 해주시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삶을 세우게 해달라고, 이 위에 세워진 삶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그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너진 예루살렘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자주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바쁘게 살면서도 정작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잊곤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보다 정말 소중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어
사람 소중히 여기며 평화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불안이 머무는 자리마다 신뢰를 심어주시고 조급함이 머무는 자리마다 기다림을 가르쳐 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 속에서 조용히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며 주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어 그래서 행복한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약속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